2026년 1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복된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오늘 말씀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복은 인간됨, 복은 인간됨의 절대 조건입니다. 복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사람은 복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복을 주셨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말 동사가 바락입니다. 이 바락의 명사형은 뿌락하고요. 이 말의 본래적 의미가 무릎 꿇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간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경외와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하나님 경외와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간됨의 조건입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면요. 삐찰르메누 키드무테누입니다. 찰르메누는 눈은 우리의라는 그런 인칭 대명사 소유격이고요. 그러니까 이 1인칭 복수형의 소유격입니다. 이것이 첼렘이에요. 첼렘 안에서 첼렘 안에서 첼렘을 위해서 데모트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는, 원래 이 첼렘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로서의
사람의 몸을 만들어 주셨다. 이 모양으로 번역된 데모테오는 그 의미가 눈에 보이는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닮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람됨이 완성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알므로예요. 믿음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는 것에 대해 정하는, 내가 선택하는 마음의 태도죠. 그런데 안다는 것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일본의 수도가 동경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지 않죠. 나는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라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입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믿는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약속이 이행될지 아닐지를 우리가 현재는 증명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는요. 그때는 우리가 믿는다고, 난 그 사람 말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직 나에게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내가 정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믿음이 나오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 믿는다로 번역된 그 히브리 말이 아만이에요. 이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신앙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여기서는 신성한이라고 우리 개정 개혁판을 번역을 하는데 예전 개혁 성경은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의 성품은 무엇인가? 8가지를 말씀하시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내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의 가르침, 친구의 영향, 그리고 나의 체험 혹은 경험을 통해서 내면 구조가 형성되죠. 내면 구조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만들어집니다. 내면에. 그 견고한 진을 그것이 어떻게 깨집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견고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견고한 진이 그때 깨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납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과 부활을 믿고,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3절에요. 아담은 자기의 모양을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넣어줘요. 삐드무토 케찰르모라는 말은요, 저는 그렇게 의역하고 싶어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진리관, 자기의 세계관을 넣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셋의 세계관이 만들어졌고 셋의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자부들 빼놓고 나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2026년 첫날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은요, 하나님 경외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장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느꼈던 그 풋풋한 감정, 그때 아직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아직 미숙하지요. 아직 유치원생의 믿음이잖아요. 젖먹이의 믿음이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으뜸으로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으뜸 사랑이에요. 하나님 으뜸 사랑.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으로 먼저 경외하고 모시는 마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브라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의 자세는 인간됨의 필요 조건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틀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1억 명 죽게 만든 사람, 수백 명을 굶어 죽게 만든 사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푸틴 보세요. 자기네 나라 국민 100만 명이 죽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인간됨의 조건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그 변화되지 않는 죄인들을 물로 쓸어 버리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완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실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형제 사랑의 마음을, 형제 우애의 마음을, 여기서 형제로 번역된 것이 안스로트로피예요. 인간 사랑. 전 어떤 나라에서요, 그 사람의 장기 매매가 합법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장기의 출처를 묻지 않는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반드시 돈에 미치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 누군가를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하고
매매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뿌락하는 인간됨의 절대 조건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국 땅,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서 참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땅,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